입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도 폭염 가운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오후 예배 때 다 오시겠다고 하셨죠? 네. 본문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전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장 3절부터 9절까지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군중을 향하여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의 말씀은 따로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비유에 대한 해석 내지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4종류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당연히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맞지, 무슨 길가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씨를 뿌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악지대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밭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평야 같은 그런 비옥한 땅도 있었지만 당시 신약 당시 이때에 그 평야는 로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산지를 개간해서 거기에서 그 지형에 맞는 그러한 밭을 일구어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바로 계단식 농경지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테라스 농경지라고 치면 아마 산 중턱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농경지를 아마 얼마든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형이 비탈진 곳에 밭을 만들려다 보니까 평평하게 만들고 또 계단을 만들고 또 평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밭을 만든 것입니다. 각 계단의 끝에는 이 담장을 만들어 놓아서 비가 오더라도 농작물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땅이 워낙 이 석회암 산지다 보니까 비가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날에는 이게 빗물이 땅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비탈을 넘어서 담장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단의 끝에 있는 이 담장 근처에는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고운 흙이 차곡차곡 쌓여서 거기가 바로 좋은 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계단식 농경지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길가 밭이었습니다. 계단식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얇아지고 바위가 많은 돌밭이 되었다고 하고요,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계단식 농경지의 담 주변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그야말로 거기가 가시떨기 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한 밭에 이렇게 4종류가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은 것 아닙니까? 올해 이 폭염이 계속되는 바람에 농부들이 시름을 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날에는 농부의 마음도 아마 타들어가게 마련일 것입니다. 오직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로 이 씨 뿌리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비유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이 이야기는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리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인데 뿌려진 장소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 어떤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밭에서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이 밭인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서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길가밭과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보면 4절을 보면 이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뜬금없이 여기 사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 그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현장을 포착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본문에서 사탄은 말씀을 빼앗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사탄이 와서 즉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길가밭은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서 단단하고 완악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잘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나 안 들은 것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길가밭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가밭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또 마태복음 13장에 세 곳에 씨 뿌리는 비유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기 이 길가밭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자, 여기서 마귀의 전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에 의하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 곧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분명해졌죠?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뭔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니까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길가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보니까 이분이 여기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면 그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전혀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이 그에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C.S. 루이스는 길가에 떨어진 이 씨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신앙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그에게 악마가 찾아옵니다. 이봐, 뭘 그렇게 생각해? 지금 점심시간이야.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 점심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리고는 책을 덮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사를 하려다가 아까 그 생각이 또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생각에 잠기려니까 악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식사 중에 무슨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있어? 밥이나 먹을 일이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그는 열심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도서관에 올라와서는 잠시 중단했던 생각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악마는 또 그의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오늘 너무 바쁘잖아.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다음에 와서 고민하게. 생각해보니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지. 결국 노신사는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악마는 그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지 않고는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무관심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경계하고 싸우고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 찾아올 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돌밭으로 비유되어진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환난이나 박해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비유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떠오르면서 그 햇빛 때문에 그 씨앗이, 그 싹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물을, 이 싹을 말라 죽게 만든 햇빛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적절한 햇빛도 식물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햇빛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그 식물이, 그 싹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뜻 보기에 신앙인들에게 환난이나 박해는 오히려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어야, 햇빛을 쬐야 그 식물이 더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닥쳐야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당시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뿌리만 견고하게 내리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싹이 더 자라게 하려고,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죠. 이 식물이 더 잘 자라게 하려고 지금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온전한 믿음, 잘 구비되어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나오는 가시떨기 밭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사실 가시떨기밭만 해도 길가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밭 아닙니까? 돌짝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밭입니다. 여기 뿌려진 씨는 이미 싹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그 햇빛을 받아가며 뿌리를 잘 내렸어요. 이제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들도 잘 이겨냈습니다. 문제는 가시가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식물이 자라는데 그 식물을 말려버린 햇빛이 사실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시는 어떻습니까? 가시는 그 반대입니다.
가시는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무런 1% 쓸모가 없는 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런 쓸모없는 가시가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말씀이 막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총 19절 10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의 대가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은 이야기를 10절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6장 34절.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게 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쓸데없는 염려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환난과 박해를 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재물의 유혹은 자기 일을 위해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이제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에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주 시골이니까요, 시골 동네에 가게들이 쭉 있는데 이 모자 가게 그 아저씨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분은 그 많은 가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고, 그것도 혼자서 1년 365일 하루도 문 닫는 날 없이 혼자서 그렇게 가게를 지키는 그 가게, 이 모자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우리 장인어른과는 뭐 호영호재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혼자서 이렇게 가게를 보고 있나? 아니, 자네는 도대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는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형님, 저는 돈 세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들, 이 모자가게 아저씨가 부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돈을 세는 게 그게 얼마나 재미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를, 그 돈 세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돈 세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누린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더 쌓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 신앙의 결실, 열매를 막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걱정이나 염려,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햇빛이라면 괜찮지요. 그런데 이 걱정, 염려, 근심은 가시떨기와 같아서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것들을 청산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뽑아버리셔야 돼요. 이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 그것 아닙니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이 100배만 말씀하셨으면 아유 이게 100배 부담됐네. 근데 30배도 말씀하셨어요. 30배 결실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땅은 지금 열매도 못 맺고 있고 싹 났다가 다 말라 죽었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하나도 열매도 못 맺고 있는데 30배 결실이 얼마나 큰 결실입니까? 여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요,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밭과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밭도 말씀을 들었고요, 돌짝밭도 말씀을 들었고요,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받아라는 말입니다.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물론 본문 16절에 돌밭의 설명에서도 여기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이 받다라는 말이, 이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동사입니다. 16절 돌밭에 쓰여진 이 받아라는 이 단어는 취하다, 붙잡다라는 뜻의 이 동사로 신약에 약 300번 가까이 사용되어진 그런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즉흥적으로 받다, 가볍게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의 동사예요. 반면에 20절에 나와 있는 이 받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파라데코마이, 신약에 6번밖에 안 나오는 동사예요. 복음서에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것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조금은 특별한 곳에 사용되어진 동사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 파라데코마이, 이 동사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옆에서 영접하다,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20절에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좋은 땅을 깨닫는 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좋은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씨앗이 100배의 결실이면 더 좋겠지만, 아니 30배의 결실이라도 그게 얼마나 농부로서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소용없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길가밭이 아닙니까? 나는 돌짝밭이 아닌가? 여러분, 길가밭도 돌짝밭도 갈아엎기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때 그 밭도 언젠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성령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결단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